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수님 마음 담기 핵심 감정 탐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슬픔과 수치심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슬픔, 사전적 정의로는 슬픈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또 심리적인 정의로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는 일 또는 욕구의 억압에 따른 괴롭고 답답한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면, 우리가 뭔가를 오랫동안 지녔다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또는 가장 친밀한 사람 또는 가까운 사람이 떠나거나 생을 마감했을 때,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또 내가 꿈꾸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은 우리가 거절받았을 때에도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또 거절받았을 때 감정적인 신호인 것이죠.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 슬픔은 상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슬픔 또 상실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또 슬픔과 상실을 느끼는 것은 나약함과 연약함의 증거다. 슬픔의 표현은 속으로 숨겨야 한다.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아픔은 사라질 거야 라는 이러한 오해들이 있죠. 이러한 오해들이 있고, 그 오해에 따른 또 잘못된 방법으로 슬픔을 대처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라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철수야 울지 마. 주말에 신나는 놀이공원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 거야. 세 번째로는 바쁘게 지내면 회복이 될 것이다. 뭔가 활동적으로 많은 사람도 만나고 움직여라 라는 이러한 오해들이 있죠. 이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않고, 또 이런 감정 처리를 올바르지 못하게 표현합니다. 이 감정 처리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남아있게 되고, 이 감정들이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 전문가인 멜 한나 박사는 슬픔의 감정에 대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먼저, 슬픔은 상실을 경험했을 때의 감정이고, 애통은 어떤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상실의 과정에서 내면적으로나 또 외면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애도는 애통의 과정을 겪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실과 슬픔을 어떻게 애통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충분히 그 슬픔을 느끼는 과정이 바로 이 애통의 과정이죠. 그 후에 애도의 과정은 상실에서 온 슬픔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슬픔을 다루는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실이 있을 때 슬픔을 느끼도록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실이 있을 때 활동이나 또 쾌락으로 도망치려고 하죠. 그러나 슬픈 상황에서는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애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애통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또 신음하고 울면서 또 검은 옷을 입음으로써 애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또한 각 문화에서 애통의 과정을 하는 그 애도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슬픔의 상황에서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숨에 하루 이틀 만에 거쳐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여정은 긴 시간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연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기쁨을 경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이 과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인내로 인도하고 우리를 성숙으로 이끕니다. 이 연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의 여정 가운데는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을 살펴보기에 앞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실수한 어떤 행동과 관련된 감정이고,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가 실수라고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고 또 결함투성이라고 느끼며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의 저자인 샌드라 윌슨이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많은 나비들 속에 살아가는 한 마리의 애벌레. 저는 이 샌드라 윌슨의 정의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또한 존 브래더쇼는 수치심을 건강한 수치심과 해로운 수치심으로 나눴는데요. 건강한 수치심은 우리가 부족하고 또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만드는 반면에, 해로운 수치심은 자기 존재에 대해 무가치감을 가져다주고 자신의 모습 대신 뭔가 다른 모습이나 행위로 자신을 위장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으로 숨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치심의 영향은 우리를 항상 숨고 싶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3장 7절 8절의 말씀에서는 자기들의 벗은 몸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되죠. 결국 타락 후에 수치심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심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수치를 느끼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숨으려고만 합니다. 반면에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완벽주의입니다. 수치심은 또 다른 형태로 행동하게 되는데 바로 완벽주의라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려는 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자신을 감추려 하고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중동나무를 보시면 중동나무의 뿌리 중에 제일 깊고 두꺼운 뿌리가 바로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수치심은 수많은 중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치심을 건강하게 잘 다루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했던 수치스러운 그 사건이 누구의 문제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그 비밀과 그 수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자신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모두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픈 상처와 그 비밀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심이 주는 그 핵심 신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용납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납받는 은혜야말로 수치심의 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이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수치의 현장에서 오히려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기쁨을 가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 쾌락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의 용량이 바로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쁨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의 용량이 많을수록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 시련,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용량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기쁨을 배가시키는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은 더 충만해집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인 김의신 박사는 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살해 세포의 수치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교회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NK세포의 수치가 무려 1000배나 높게 나와서 자신도 놀랐다라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수많은 그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더욱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우리 머리에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